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인쇄물 참고하시고 자료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첫 주 이제 우리 새벽 예배 했잖아요. 첫 주 첫날부터 우리 박종욱 집사님의 아들인 박유진 군이 새벽 예배 왔습니다. 오늘까지 3일 왔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 느껴지고, 오늘 이제 또 우리 정씨 집안에 우리 경주 양께서 나오셨네요. 네. 저기 앉아 있습니다. 저기. 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그림 한번 PPT로 먼저 자료할게요. 다음 그림 주십시오. 자, 이 상황을 한 글자로 하면 뭐죠? 됩니다. 됩니다. 아가 크게 나오죠. 두 글자로 하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자, 세 글자로 하면요? 엉망기자 네 글자죠. 세 글자로 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지금 못 알아듣으시죠? 지금 왜 신천지야 이러죠? 신이 많잖아요. 신천지입니다. 자, 졸지 마시라고 우선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자, 예수님 시대의 성경의 땅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릴 건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성경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의 원래 그 명칭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어명이 팔레스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의 반란도 항상 의식을 했고, 유대인들이 강성분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쟤네들을 자극하면서 놀릴 수 있는 말이 뭘까 고민한 건데, 이스라엘에게 늘 가시 역할을 했던 블레셋, 이 말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할 때 어떤 표현을 썼어요? 과거에 조센징 이랬었잖아요. 다 그런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성경의 땅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성경의 땅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 보라색, 위쪽에 보라색 땅에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고, 이제 이 호수가 실제로는 이제 바다가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구글로, 요새 인공위성 찍을 수 있잖아요. 구글로 촬영한 장면이 저렇게 되는데, 저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지만 실제로는 담소이기 때문에 짠맛이 없고요.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 저수지예요, 저수지. 저 저수지의 둘레가 52km짜리예요, 52km짜리. 그러니까 52km니까 육로로 가는 것보다 해상으로 가는 게,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배를 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갈릴리, 이 북부 갈릴리에 예수님의 배로 다니는 행적, 선장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로보다는 해상으로 다니는 그 이제 갈릴리 투어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자, 갈릴리는 이제 원래 게네사렛, 갈릴리의 원래 이제 통상적인 이제 성경적 말은 갈릴리 바다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는 구약의 명칭에서 오거든요. 긴네렛이 뭐냐면 하프란 뜻이 하프.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비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 그림. 자, 실제로 이제, 저 모양을 잘 보십시오. 하나 더 엔터 치시면, 네, 하프 악기랑 또 이게 이제 긴네렛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놓으면 게네사렛이 되고요. 그래 갈릴리의 저 모양이 이제 하프 모양이라 해서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길이를 재면 21.2km 정도가 나오죠. 꽤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수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바다. 굉장히 크니까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수원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네, 아주 예쁘게 생겼죠. 자, 그 다음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이제 요렇게 제가 삐뚤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요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요쪽이 북쪽. 여러분 방향으로 볼 때 요쪽이 북쪽이에요. 네, 북쪽. 북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저기 하얀 색깔 보이시죠? 자, 영안이 밝으신 분은 빨리 보이고, 약간 저처럼 지금 초점이 흐리면 흰색 보이세요? 저 산에?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확실히 크니까 잘 보이네요. 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인데 이 헬몬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저기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죠. 헤르몬산. 붉은색 글씨로. 그죠? 하나 더 엔터 주십시오. 우리나라 백두산. 백두산 저 높은 산이고요. 저 산에 지금 흰색으로 덮여 있는 게 지금 뭘까요? 이게 눈이겠죠. 녹지 않은 눈. 만년설이겠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백두산이 2750m인데 요 헬몬산은 2814m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요.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네, 백두산보다 더 높고 그 다음 그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33편 3절에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1절이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린 같도다. 제가 인쇄물이 작아가지고, 이때 말하는 헐몬이 헤르몬인 거예요, 헤르몬. 저 헤르몬 산에 만년설이 녹으면, 저게 쭉쭉쭉쭉쭉쭉 물줄기를 따라, 강줄기를 따라 어디로 올까요, 결국은? 갈릴리 호수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자, 요 성경의 땅은, 중심에 저 뼈대에 굵은색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산이겠죠, 산. 저 산이고 저쪽 지중해 쪽, 이쪽 지중해 쪽에 이제 바다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800m 이상의 높은 고도 도시입니다. 고도시입니다. 높을 곳자 고도시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지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바다 해수면 기준으로 볼 때 200m가 꺼져버려요. 200m가. 그러니까 담기겠죠. 우리가 바다 높이보다 저 바다 높이랑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200m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강풍이 불기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 그림.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제 실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다음 그림. 자, 예수님은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에 계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세요. 가버나움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전부 4장까지, 지금 4장 이 본문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이동하지 않으시고 지금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계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많은 일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엔터 한번 지주세요, 목사님.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로 건너가는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저렇게 건너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언제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시제를 보시면 성경에 35절 첫 절에 우리가 처음 만난 첫 절인 3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에 가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날 배 타는 그림 나오면 엉터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엉터리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가 한 대였습니까? 다른 배들도 있었습니까? 자, 제가 진하게 말해놨죠. 3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어떻게 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대가 가요? 최소한 배 3대가 간 거예요. 배들이다 했으니까. 그죠?
맞죠, 여러분? 이게 세대가 될지 네 대가 될지 몰라요. 최소한 세대. 일단 예수님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7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배에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그럼 왜 광풍이 생기는가? 왜 광풍이 생기는가? 헤르몬산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찬 공기가 싹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밑에는 이제 사막이거든요, 사막. 사막에 열기가 싹 오르고 이 얘들 둘이가 이제 충돌을 팍 하면서 스파크가 터지듯이 회오리 반응이 휙 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근데 마가는 이 상황을 이제 현장감과 긴박성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광풍 이러니까 팍 와닿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옛날에, 교회에 이제 예쁘게 생긴 벽돌이 이제 본당이고, 요쪽 이제 그 갈색 톤이 교육관인데, 겨울에요. 저 사이를 지나가면, 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면 바람이 굉장히 세요. 제가 저 지나갈 때마다 이 협곡에 바람 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통로에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웬만큼 모자 쓰고 가다가 휙 날아가요. 그 정도로.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왜 풍랑이 부는가는 이해가 되시죠?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팍 만나가지고 불꽃을 튀기는 겁니다. 썸을 일으키는 거죠. 자, 풍랑이 불었고 그 풍랑 때문에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냐? 38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분명히 예쁘게 풍랑이 치진 않았을 거예요. 물살이 막 들어올 때 분명히 예수님도 주무실 때 이 호수물이 뺨을 탁 때리고, 그죠? 충분히 잠을 깰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에게는 이제 신성도 있지만 인성도 있잖아요. 인간적 속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날의 사역이 피곤하셨는지 주무셨단 말이죠. 주무시니까 제자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약간 원망을 하죠. 원망. 그리고 이제 전능자 되신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십니다.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우짖고 바다에게 말을 하십니다. 정확하게는 호수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프린트물 보실까요? 이 프린트물에 이제 요약은 이렇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자 무서워하며 주님을 깨운다. 이에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란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의미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의 확장이라 되어 있죠. 사역의 확장. 두 번째는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풍랑, 이 큰 풍랑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를 알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의미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사역의 확장. 자, 이게 왜 사역의 확장이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첫 번째 지도 칼라 그림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4페이지 해주시면 되겠다. 4페이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는 이제 북쪽의 갈릴리, 여기 이제 보라색깔입니다. 보라색깔. 북쪽의 갈릴리고, 건너편으로 오면 녹색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 녹색은 데가볼리란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이 살던 곳은 데가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라색깔의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고, 요 녹색 지역은 소위 말해서 이방인 땅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땅. 그러니까 이제 사역의 확장이란 말이 뭐냐면 건너편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보라색에 집중하셨던 사역을 이제 어디로 확장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죠. 이방 땅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일본 선교 가는 거예요. 일본 선교, 강 하나 건너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 지도의 색상 속에서, 색상이 다르잖아요. 색상 속에서 통치자들이 다 달라요. 통치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남의 땅이에요. 자, 족을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 본문 우리가 4장에서 뭐 배웠어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의 땅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비밀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겨자씨 비유 했잖아요. 겨자씨 비유. 그죠? 천국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왕성해지고 거대해지고 커진다, 성장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만 거하고 있는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데가볼리까지 확장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이제 이방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선상 투어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배 경로를 보게 되면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정말 헷갈려요. 정신이 없고. 자, 배 투어를 가시는데 이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육로보다는 배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에도 배와 다른 배들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터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보시면 풍랑이 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공포감이 왔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아주 평안함을 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두려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요. 그럼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뭐 불빛이 얼마나 환했겠으면 어두웠겠죠, 되게. 그냥 저 멀리 어떤 마을들의 불빛만 보일 거예요. 밤이에요. 낮이면 괜찮은데 이 갈릴리 벽촌에 탁월한 어부들이 이 밤에 운행을 하면서 이 큰 풍랑을 만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여전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연하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미쳤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분 뭐지 이분은? 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어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41절에 가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 거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두려움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과는 달라요. 같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쓰지만 다르겠죠. 자, 제자들이 지금 큰 광풍으로 인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공포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런데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이 두려움은 너무 위대하신 분의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경외감. 경외감이죠. 경외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경외감. 그러니까 앞에 두려움은 겁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두려움은 뭔가 신비로운 힘의 그 경외감. 와, 이분 도대체 뭐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는 존경의 마음도 들어가는 그 두려움. 함부로 내가 상종할 수 없는 분이겠네? 나랑은, 우리랑은 좀 가까이 하기 힘든 분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경외감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진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38절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왜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따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배우는 것,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게도 빗댈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 우리가 건너편으로 갑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요? 우리 인생 속에 순종했는데 지금 실패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그 영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풍랑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고난, 역경이라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배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물론 또 하나님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 떠나잖아요. 일부러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령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부재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여전히 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죠. 누가 진정 잠자는 자인가? 자, 누가 진정 잠자는 자인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이게 발화되지 못한 상황, 제자들의 영적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뭐에 침몰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파도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불신에 의해서 지금 침몰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밑에 신뢰가 흔들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설교도 들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아직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잠에서 둔하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고발하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배우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은요,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론 이걸 기억한다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지만 아무도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96장이 단들, 98장이 단들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씩 배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이 배에서 가장 평안하신 분이죠. 그죠? 우리 인쇄물에 나옵니다. 이 배에서 가장 평안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허둥지둥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평안함 속에 있는 거예요. 샬롬이죠, 샬롬. 고수니까 그런 거예요. 진정한 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자연세계의 통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연세계의 통치자. 자연세계의 통치자.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절정으로 갑니다. 39절. 우리 39절 합독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자연세계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세계 앞에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뭐라 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걸 통제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 자꾸 자주 쓰게 되네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아 이렇게 안 하죠. 바람을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바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굵은색 글씨로 해놨죠. 굵게. 어떻게 해요? 꾸짖었다. 여러분, 바람은 꾸짖는 대상이 아니에요. 꾸짖었단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바람을 마치 인격체처럼 대하잖아요, 지금. 맞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의 4장 오늘 3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잖아요. 저편으로. 그럼 저편은 어디일까요? 저편.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5장 1절에 뭐라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 지방이 아까 녹색으로 되던 데가볼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배로 오니까 요쪽 이방인 땅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 영적 전쟁이죠. 군대 귀신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온다. 와,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껄끄러운, 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자연 세계를 인격체처럼 할 때는 우리가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풍랑을 일으키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자연 세계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의 어떤 주체를 마치 풍랑을 악의 세력과 지금 예수님이 딱 대결 구도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악한 세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꾸짖다 할 때 오늘 제가 그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놨는데 헬라어로 네 번째 나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할 때 꾸짖었다는 이 말을 에페티메센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건 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는 말이 나와요. 이때 꾸짖는 대상이 누구냐면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많은 사람이 막 꾸짖어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이 말은 우리가 설교 한번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꾸짖은 거예요. 막 조용히 좀 해라고 꾸짖었어요. 그 다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 이 항변이 좋은 말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막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좀 완곡하게 한 거예요. 항변했다로 바꿨는데 원문상 보면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꾸짖었고 바디메오를 꾸짖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 이 썼던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바람한테. 바람에게 꾸짖는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바람을 꾸짖으니까 그리고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오미한 명령 앞에 바람도 잠잠해지고 호수도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호수도.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이거 우리가 말씀 속에 적용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연단은 누가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 끝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예수님이 교통정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적용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겠죠. 자, 이제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역동적인 믿음 만들어내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냥 불안한 그대로 불안한 그대로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딱 가면 2장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게 직진하는 그 사도들의 역량들을 볼 때 그렇게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속에 또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속에 예수님의 말들이 생각나고 그분들이 하셨던 행동이 모든 믿음의 근간을 이룬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천천히 예쁘게 자라는 게 제일 좋아요.
갑자기 불 받았다 해가지고 훅 하는 분은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지그시 참 더디게 보이지만 지그시 성장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은 쉽게 꺾이지 않는데, 갑자기 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이래버리면 담임 목사도 불안해요. 그게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짓누르고 컨트롤 하시는 분, 손 안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통제하시는 이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41절 보실까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그럼 이제 성경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예수님 누구셔? 도대체 이분이 누구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항상 그래, 그분이 누군지 알려줄게 해서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5장 그래서 5장에 만나는 거라사 광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던 한 영혼을 풀어 자유케 만드신 그 능력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또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늘의 이 말씀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풍랑이 일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게 해주시면.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연히 예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좀 일어나셔서 이거 좀 보세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40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거든요. 저는 약간 여기서 좀 공감은 잘 안 내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무서움 당하는 거고,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요청은 굉장히 또 이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흔들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여러분, 홍해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홍해 사건과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큰 박스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5가지가 유사합니다. 건너가자라는 이 모티프라고 하는 동기, 주제의 의미들이 보면 둘 다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신학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에도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고요. 지금 이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땅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포를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꾸짖음의 대상이 동일하다. 혼돈 세력에 대한 홍해 바다의 혼돈을 하나님이 딱 그냥 정리를 딱 시키듯이 지금 갈릴리 호수의 모든 불편한 것들, 이 풍랑이는 이 갈릴리의 모든 그 혼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딱 꾸짖음을 통해서 통제를 딱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어떤 이미지냐면 구약적 배경 속의 바다는 항상 혼돈의 세력으로 해석이 돼요. 혼돈의 세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가로 이번에 제가 예로 드렸던 10편, 74편, 77편, 106편 이런 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바다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도 쓰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7절은 제가 주일 설교 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해간다 할 때 그 새 일은 너희는 이제 그거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옛날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나왔던 출애굽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력을 잠재우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시간도 지금 갈릴리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도 저물매 밤이었고요. 홍해 사건도 밤에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사건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출애굽기 14장 20절을 보면 저편 애굽의 군대편은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스라엘 쪽은 이쪽은 밤이 밝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나와요. 밤. 출애굽의 밤이거든요. 출애굽의 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공간도 똑같죠. 둘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통점이 둘 다 불신앙을 표출해요. 출애굽의 백성들도 홍해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 불만을 표시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어때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을 죽게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 두려움,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두려움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조용하게 잠잠해지는가 묻잖아요. 서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잖아요. 경외감의 표현. 여기에도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 뒤에 오는 공통점은 다 경외감에 관한 두려움, 경외감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공통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큰 풍랑의 이벤트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홍해를 메마르게 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신약시대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현현하셔서 제자들 눈앞에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는 전능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적용 가겠습니다. 자, 적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거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은 신뢰, 믿음입니다. 믿음. 저도 연약하죠? 저라고 특별하게 큰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 속에서 배우는 교훈들을 잘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진짜 나에게 요청되는 것은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풍랑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배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경외감을 가지고 그분을 공격하는 두려워할 마음, 두려움 속에 있는 경외감, 그 경외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